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11장에 연결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장자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 장자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이 바로의 집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게까지 장자가 죽는 일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9가지 재앙이 다 언급드렸지만 애굽에 있는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 풍요를 가져다주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는 그 수호하는 신들,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각각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은 어떤 신에 대한 심판일까요? 어떤 신에 대한 심판입니까? 여러분 이 심판은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집의 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집에 있는 모시고 있는 신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옛날 시대를 바라보면 신상이 우상이 그 집의 가장 중심지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부요를 풍성함을 이렇게 구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잘 보이는 곳,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가장 이렇게 시선을 많이 두는 곳이 어딜까? 여러분 응접실의 TV 자리, 그 자리가 아마 우상의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TV를 켜면 거기에서 온갖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려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얘기부터 시작하죠. 배금주의적인 생각, 물질주의적인 생각. 그래서 신앙보다는 물질,
도대체 신앙이 우리 삶에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돈보다도 더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그 비슷한 말이, 그와 같은 생각의 맥락을 같이 하는 말이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려오잖아요. 교회를 가면 무슨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 얘기가 그 말의 연장선에 있는 말이에요. 떡이, 밥이 중요하지 무슨 신앙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 자기 욕망대로 살면 되는 거지. 마시면 마시고, 놀면 놀고, 춤추고, 가고 싶은 곳 모든 곳 가고, 하고 싶은 일 모든 일을 하면 그게 행복이지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상과 철학이 TV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이렇게 키워야 그 잘 키우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물론 시사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우상은 여론이고 TV고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지에 그 우상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삶을 무엇으로 그러면 지배해야 할까요? 우리 삶의 생각의 근원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생각이 형성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삶, 배금주의적인 삶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안 볼 수 없어요. TV를 안 볼 수 없고 또 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엮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 아이들은 성경을 학습합니다. 읽고 또 읽고, 그 학창 시절 가운데 학교 마치면 회당에 모여서 이제 성경을 토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청년기가 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천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재가 되려면 머리가 일단 좋게 태어나야 하는 걸까요? 머리가 일단 좋게 태어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천재가 되면 공부 별로 안 해도 다 뭐 어떻게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니까, 타고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글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 민족이 사실은 평균 IQ로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아래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름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가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을 끌고 가고 있는 구약의 큰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면서 해석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도록 만드는 그 기반을 만드니까 천재 민족이 되는 것이죠.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드하는 리더 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국영수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의 내용들, 그것도 공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 일에 집중해서 이 여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어릴 때에 메가스토리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사실은 성경 부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전체 맥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끄시고 계신가, 이끄셨던 부분들을 봐야 오늘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의 중심점 가운데가 하나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 허다한 강력한 신들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이제 10번째 재앙과 11번째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그 강대국을 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막의 민족적인 신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의 발전, 신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단순히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셨구나라는 믿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민족적으로 볼 때 이 비루한 노예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이 민족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절 2절에 나온 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제 이 민족은 애굽의 달력과는 다른 달력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원래 9월 중순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 그러나 이제 봄이 시작되는 3월 중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우리가 따지는 3월 중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이 시작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서 이 달의 10째 날 되던 날에 잡을 양을 선택해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해 놓되 어떻게 선택해 놓냐면, 각 가족의 식구가 먹을 양만큼 정확하게 그 양에 맞추어서 그래서 양을 준비해라.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 사람과 한 마리를 잡아서 그렇게 구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 그래서 남기지 않을 분량대로 그렇게 양을 미리 이제 4일 전에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흠없고 1년 된 수컷, 흠이 없다는 말은 가장 좋은 양을 잡으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염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컷으로 1년 된 수컷으로 하라는 얘기는 1년 된 가장 혈기왕성할 때에 가장 혈기왕성한 그런 양, 덜 자란 거, 그리고 다 자라서 늙은 양이 아니라 혈기왕성한 가장 좋은 때의 양을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지켰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 나은 날까지 열흘째에 양을 선택하고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잡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죽으신 날 이제 성금요일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따지고 나면 이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 10째 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종려 주일에 입성하시면서 이미 자신이 죽으실 것을 구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으실 날, 열 나흘째 날에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잡히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따로 구분되었다가 그리고 가장 혈기왕성한 때에 언제 30세, 33세쯤 되었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가장 혈기왕성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하고 성숙한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우발적으로 잡혀서 그렇게 사고로 죽음 당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 먹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의 피를 취하해서 그것을 집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슬초로 해서 그것을 묶어서 단을 만들어서 우리로 치면 이렇게 쌀이빗자루 짧은 그런 것처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그 어린 양이 패스오버할 것,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 집으로 삼으실 것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표시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표시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 가운데 이 사람의 집이 누구의 집이라 문패를 붙이는 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패를 붙입니다. 교패를 왜 붙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을 표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교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가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마치 이와 같이 믿는 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피를 취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처럼 보이겠습니까? 피를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빗자루 같은 것에다 적셔가지고 계속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집 문 앞에 교패를 붙이는 것, 저렇게 드러내고 살아야 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문설주와 인방이니까 위와 옆에 부분만 바르는 거예요. 밑에 바르면 안 돼요. 문 턱에 바르면 안 돼요. 그거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밟는다는 것은, 짓밟는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흠없고 일련된 수컷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표시하세요. 그리고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무교병은 맛이 없는 떡이잖아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습니까? 누룩이 들어가야 부드럽고, 그리고 이 무교병 안에다가 다른 것을 섞지 않으니까 달짝지근하게, 또는 이 소금간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게 그렇게 하니까 맛이 별로 없어요. 쓴나물 훨씬 더 맛이 없죠. 쓴나물이 나중에 가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는 거거든요.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는 이런 나물을 먹냐? 여러분, 왜 이렇게 먹도록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 고기가 맛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환난 가운데 고통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그 고통받는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것에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네가 이런 고통 가운데 구원받은 거, 이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구원받은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가 이거예요. 너무도 이제 우리의 저의 시대도 아니고, 사실 저의 시대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까? 일제의 시대를 거치고
고난의 민족의 고난, 이 6.25를 거치고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60년대 70년대 그 과정들을 지났어요. 그래도 민족의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기 가운데 저는 이제 커 갔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한 때였지만,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만 해도 보릿고개라 그래가지고 봄만 되면 먹을 거 걱정하던 그런 시대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풍요와 부요의 시대 가운데 태어났더니 이 고난이, 고통이, 이 쓴나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세대가 이제 나아가고, 이제는 아예 먹지도 않아요. 가공식품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지경으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일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지경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고 아시고, 그리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어떻게 해서 먹어야 한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여러분, 그 극심한 불에 굽는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런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죄악된 그 자리로부터, 애굽 땅으로부터 빨리 도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나그네 된 복장을, 떠날 복장을 이미 하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나이 많다고 아마 노인이라고, 아마 이 가운데서는 나는 여행하기 싫다고, 그냥 주저앉고 싶다고, 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편안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어른들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애굽 땅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애굽 땅을 떠나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악의 땅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빨리 떠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죄악으로부터 빨리 떠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성장을 향한 열망의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미 나 늙었으니까 무슨 성장이야, 훈련이야, 뭐 예배야.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하고는 별로 해당이 없지만, 여러분, 신앙의 삶은 날마다 발전의 길이고, 날마다의 나그네의 길이고, 날마다 성장의 길이고, 날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성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자들은 표적이 된다. 표적이 되어서 그 표를 지닌 집은 내가 넘어가고 지키는 표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날 거다. 그렇게 우리 13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과 믿음 때문에 더 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허락하셔서 깊은 재앙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시험하시지만, 시험할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념되어야 돼요. 매년마다 기념되어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깊이 있게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죠.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도 지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교회력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기억되시는, 깨달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만 아니고 그 1년의 스케줄 가운데 살라는 얘기는 그것을 매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분들은 농사의 큰 그림 가운데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살지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우리를 다루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하여 복을 얻으시고 화를 면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은총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없는 숫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혈기왕성한 것을 잡아서 가장 좋은 양을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먹을 유월절 음식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삼으신 일에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게 하시고 마음의 속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초청하여 영접하여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머무르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이 아버지 잃어버려진 영혼들에게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악으로부터 속히 떠나고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채우는 그 삶을 아버지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